매주일 샛별마을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영화부 샛별들과 함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한 주간 평안을 누렸는지, 지금 마음은 평안한지 아이들과 물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때묻지 않은 해맑은 표정으로 저에게도 평강을 누리라고 샬롬을 외쳐줍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한 한 주를 보내며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개인의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실로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외적인 상황이 세상의 기준에서 결코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시점에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이 아닌 갇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땅인 그곳 빌립보에서 외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내적으로는 분열과 같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강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7절과 9절에 등장하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2번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하면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무언가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고하는 몇 가지 명령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큰 주제이죠.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명확하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한 절 안에서 2번 반복함으로 이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은 선택이 아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특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스스로 이 명령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그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또 자유의 몸이 아닌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에 대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왜 이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명령하며 다시금 너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도 희미해지지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안에서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세계로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릴 때
그분의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말씀을 통해 명령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모범, 즉 주님의 태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베푸는 것, 너그러이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그분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됐지. 이렇게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태도의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눈빛, 나에게서 나오는 말,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주님의 태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아뢰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아뢰야 할까요?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염려하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는 염려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라 라는 말 속에는 대신에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염려하는 것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일을 맡겨 놓아도 될 만한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라는 행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초점이 나의 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염려를 지금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붙드셔서 결국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도는 그때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응답이 어떤 것이 되었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어지는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가장 아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가장 선하고 가장 맞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염려를 마주하고 걱정을 마주하게 될 때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문제되는 상황이 다 종료되리라, 염려되는 상황이 다 종료되리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망을 보며 호위하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강으로 호위되는 마음의 성이라고 붙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평강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호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결같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그 자의 마음과 생각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강으로 호위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위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마음은 감정을 뜻합니다. 또 생각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계획과 판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호위해 주신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을 호위해 주신다는 것은 나의 판단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는 심장, 곧 내 삶의 중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면 내 중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샛별마을을 섬기며 우리 샛별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신방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자의 자리가 끊임없이 염려와 싸우게 되는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며 끊임없는 염려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처음 학교를 보내게 되면 이 아이가 제 역할은 하는지, 화장실은 가는지, 어디서 사고를 치지는 않는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어린아이일 때뿐일까요? 제가 70 중반을 넘기신 저희 시부모님께 여쭈어봤어요. 언제쯤 자녀가 걱정이 안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희 시부모님 말씀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가 50이 넘어도
계속된다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부모라는 자리는 자녀를 걱정하게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을 줄 때, 또 염려가 우리 앞에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8절을 통해 생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뜻은 강화하고 귀중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그것들을 강화하고 귀중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참된 것, 진지한 마음을 갖는 것, 정의와 도덕적 정결함과 조화를 이루는 것, 유쾌하고 사랑받을 만한 모든 것, 좋은 말을 가져오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 행하라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쉽게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곧 내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내 실력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가져가 살아내야 한다. 행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의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 것 너무 좋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의 범위가 확장되면 다 좋지만 들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다면 아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부교육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저 내 실력이라고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함의 자리까지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삶의 자리에까지 가지고 나아가 말씀 그대로 살아내실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두 번째 그리하면이 9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앞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성을 호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을 호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평강의 주인 되시며 평강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분의 온전한 임재를 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가장 복된 최고의 응답이 아닐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파수꾼 되어주시고 동반자 되어주시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강은 그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느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평강은 온전함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 평강이라는 그 효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관용을 알게 하는 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처럼 생각하는 자, 이렇게 알고 배운 모든 것을 알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하시는 평강과 또 평강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로 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